예수 선교사관학교가 이제 개강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자로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재수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지금 어제 처음으로 그런 분들과 함께 코칭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양육반 1, 2, 3, 4 믿음의 반석 강의를 나간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나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듯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는 신학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과 그리고 침례에 관한 부분들 이걸 함께 나누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의외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꼭 공자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 같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1대 종, 뭐 3대 종교, 4대 종교, 그 중에 이제 기독교도 이제 그 4대 종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칙들, 신에게 잘 보이고 신에게 복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어떤 규칙들, 율례들을 많이 가르치고 집중하죠. 그리고 사람의 열심과 행위에 집중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의에 집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더 해야 되고 뭘 더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는 자기의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받았는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나 하면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종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요즘 짓고 있는 이런 나무 목재들 보면 MDF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갈아가지고는 압축을 시켜서 그 위에 시트지를 발라서 원목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는 우리 속을 결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본성을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행동과 습관들을 다뤄서 개선되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양하도록 주로 이제 이끌어주고 돕는 부분이 있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과거를 단절하고 완전히 이전의 삶을 단절하고 새 생명을 소유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출발이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있다면 바로 거듭남이죠.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받은 새로운 생명과 본성에 집중하고 새로운 위치와 신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으로부터의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알아야 될 어떤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과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관점과 해석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미 주시고 이미 받은 자의 위치의 관점으로, 승리자의 이제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으로부터의 그 영원한 변화들을 반드시 경험하며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어떤 우리 그 자매님을 이제 도와드린 적이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 자매님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한 지 좀 되셨습니다. 그냥 아주 순수하고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도 어느 정도 접해서 새가족반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그리고 또 양육반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고, 이제 셀 리더도 열정적이고 성실하신 분이라서 계속 이제 권해 줬던 거죠. 네가 더 기도하면 돼,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공격을 받고 그러더니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가 이제는 이제 그 휴직했던 어떤 삶을 이제 내려놓고는 이제 복직해야 되는데, 직장으로 다시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어렵고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셀 리더가 좀 더 고백하게끔 하고 기도하게끔 하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좋아지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뭐 여차여차한 상황이 돼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분을 돕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양육반을 가지고는 같이 이제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냥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다음 대안을 가지고 복직할 수 있게 되었고, 복직하면서 자기가 잘 생활하고 있다고 이후에 감사하다는 이렇게 또 소식도 전해 오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관점을 다시금, 그리고 그가 상황을 해석하는 것들을 다시금 도와준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받고 이미 승리한 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왕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상황들을 재해석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심령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겁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했던 것으로부터 확 빠져나오는 거죠. 방언기도 하고 고백기도 하고 뭔가 또 열심히 듣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관점과 해석이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돌파와 전진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을 따라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정보를 들을 때, 뭐 이제 최근에 얘기들 한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소식들도 접하고, 앞으로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늘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성도들과 리더들한테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는 또 이제 함께 기도하면 심령이 조금 좋아졌다가, 그러나 뒤돌아서면은 똑같이 요동치고, 또 그냥 어떤 정보를 접하면 똑같이 요동치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그 도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거기서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는 환경과 상황이 뭐 어떻게 되든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평강을 누리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평강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끔 세워진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전략과 호의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칭 모임을 하면서 제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밀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어떤 기계에 집어넣으면 이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국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수제비가 나오고, 어떨 때는 떡볶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어디에서는 빵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관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관점과 왕국의 관점이 들어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떡볶이 같은 아이디어로, 수제비 같은 아이디어로, 국수 같은 아이디어로 실제로 나오고 그 상황에 맞는 호의와 이 많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말씀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부터 일하셔서 실제적인 지혜와 전략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호의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내 삶의 전진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죠. 삶은 결국 내가 선택하고 삶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은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실제적인 삶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야 될 부분들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나눌 때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초대교회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나눴는데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함께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소개하기도 하고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알바트로스라는 그 새가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요, 한때는 멸종 위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덩치는 크고 몸은 무겁고 또 이 날개가 1m가 넘어요. 쭉 뻗으면 굉장히 이게 무겁고 크고, 그리고는 이게 민첩하지 못해서 뒤뚱거리고, 그럼 이제 포획 당해서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는데 이 알바트로스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나는 새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요, 얘가 뒤뚱뒤뚱 펭귄하고 약간 비슷한 걸음으로 뒤뚱뒤뚱 해가지고는 이제 그 가파른 절벽이나 이게 아주 가파른 위에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치듯이,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곤두박질 치듯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확 창공위로 올라오는 거죠. 와가지고는 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어떤 새보다도 오랜 시간을 난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는 거죠. 바람을 타서 또 바람을 타고 또 바람을 타고 바람을 타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의 능력도 이제 바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제 관점을 장착하고 그 말씀의 입장에서 새롭게 상황들을 해석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건 이제 바람을 타는 거죠. 또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분의 또 인도와 교제를 나눌 때 또 성령님의 바람을 탄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강력하고 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이게 이제 큰 바람을 타는 거죠. 바람을 타면서 누구보다도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알바트로스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말씀은 관점과 해석, 묵상이 중요하고 성령님은 실제적인 삶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는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아주 공동체적인 실행과 그리고 그것의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찬과 침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식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주신 바로 실행이고 그리고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제 거룩한 식사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반찬이다. 뭐 이렇게, 반찬이 아니라 거룩한 식사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엄숙하게 예식처럼 한다 해서 성찬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성찬은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빵을 이제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나의 몸이다.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도
주스 이제 잔을 이렇게 돌리면서 나눠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해서 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속하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빵과 이 포도주스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실제 피가 돼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거 이제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거 이제 미사에 참여하는 이거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중세 시대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여 못하도록 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막강한 권력을 이제 미사를 통해서 이제 이 교황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운 적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인식하고 먹을 때 우리에게 그 실제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육신적인 살과 육신적인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을 찢으셨구나. 그래서 이 병든 몸을 질병에 늘 공격받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몸에 이제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셨구나 라는 치유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의미하는 이 떡을 나눌 때, 이 빵을 나눌 때 바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단지 그냥 먹기만 했는데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라는 말씀을 인식하면서 뗄 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도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이제는 나와 하나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듯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성찬식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 있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병든 자들도 있고 죽는 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끔 이제 기존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다 보면 성찬을 떼기 전에 회개 기도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는 충분히 자기 스스로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삶을 바꾸지 않은 것 같은 정죄감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이제 초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뭐 학습받고 이제 세례 받으면은 이제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런 주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한 치유의 떡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먹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몇 차례 설명을 드려서 이제 잘 기억하실 텐데요.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했던 곳에서도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헌신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매주 이제 전병을 구워 오시는 겁니다. 밀가루하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밀가루 전병이죠. 무교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밀가루 전병을 이제 구워 와서 이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도자가 그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나서 하얀 이제 손수건 거즈를 딱 올려놓고는 누르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누르는데 소리가 다들 집중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빠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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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직. 정말 예수님의 몸이 막 그 순간에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게 빠지직,
빠지지.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소쿠리를 돌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소쿠리를 돌리면서 소쿠리에서 이제 한 조각을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백하고 기도하고는 이제 먹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지체고 한 부분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된 한 몸이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 된 한 지체구나 라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된 것을 간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미워하고 꺼리끼고 소란을 일으키고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런 것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그 분열시키고 다투고 분리시킨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회개와 돌이킴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됨을 유지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질병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열과 분리와 다툼에 관한 연결된 이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도 이제 마찬가지죠. 성찬이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실행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실행이듯이 침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예식이 있다니까 저는 참여합니다 라는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표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적인 하나됨에 대한 표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직접 보는 것만큼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침례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나름대로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례의 장면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좋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Your Lord and Savior, I now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Son, in the name of the Holy Spirit. 주의 손 날 이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obedience to his command, I baptize you, my brother,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bear the likeness of his death, raised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날 위해 박히셨으니. 예, 저희가 요단강입니다. We baptize you as a broth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한 사람이 정말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원수 마귀와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몸으로 표현하고 간증하는, 그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되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뭔가 내 인생의 그 새로운 결단,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작과 결단에 대한 의미로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것을 회개의 침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것에 대한 확신, 그 구원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의 침례가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신약교회가 실행하는 진정한 이 침례가 있었죠. 오순절날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만심, 때때로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정죄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 수가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집사였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종교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믿음의 표현으로 그날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어떤 부흥이라면 부흥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그냥 광야로 보내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 광야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금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고 열심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건데 뭘 얘기하는지 눈이 가려져 있고 혼란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내가 침례받는데 그 어떤 거리낌이 있습니까? 물론 없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오아시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존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를 써서 죄를 씻는 예식이다. 이전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씻겨진다, 이런 예식인데, 이 성경적인 실행은 세례, 죄를 씻는 것을 뛰어넘는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도 바로 이렇게 물에 잠기는,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밥티조마라는 이제 동사를 쓰는데, 뭐뭇 안으로 담궈버리다, 물에 잠그다,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물에서 함께 올라오니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는 감격해하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들이 이후에 나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미 그곳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확장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정말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갈망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신 소식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아멘으로 받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침례 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금할 이유가 있느냐라고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이 이렇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또 침례받는 장면이 나고, 에베소에 있었던 한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침례받는 장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뭐 믿고 있다고? 그래, 그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그게 뭔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아, 그래, 그럼 너희가 뭘 받고 뭘 믿었는데? 라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침례 요한에 이제 침례를 받았다는 거, 회개에 대한 침례.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는 회개의 침례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께서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이후로 초대교회, 그 신약교회의 이 모든 실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대부분 이제 침례교회를 통해서라든지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라든지 독립교단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침례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윌로우 크릭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그 비전에 관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비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비전을 정기적으로 설교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길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영상이 뭔가 하면은 자신의 비전이 이거라는 거죠. 그 영상이 성도들이 침례받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침례받고 또 한 사람이 침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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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받고, 그걸 한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서는 그냥 그분이 울먹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산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단을 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러한 간증들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냐고.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그 강의를 마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윌로우 크릭 침례, 이렇게 윌로우 교회, 크릭 교회 침례 이렇게 가지고 영상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에 한 번은 굉장히 고화질의 아주 좋은 침례식 장면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그냥 예배당에 가득 찬 걸 봐서는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례식 때문에 오십시오 해서는 아마 그 정도로 많이 오진 않았을 텐데, 예배당에 이제 사람들이 꽉 찼는데 예배 시간이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그냥 성도들 그 이제 목사님의 이제 몇몇 어떤 멘트도 있고 짧은 어떤 이제 가르침도 있긴 있었는데 그냥 침례를 지켜보고 있는 게 그냥 예배였던 거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 이제 침례탕을 아마 임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또 나와서 또 이제 또 감사와 축복받는 자리에 또 서 있고 또 들어가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게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한 표현, 그것도 세상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들을 간증하고 몸으로 간증하고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희도 그런 예배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이제 침례교회에는 이제 침례탕이 있겠다. 보통 이제 약간 중대형 교회 보면은 그 강단 밑이 침례탕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이렇게 드르르 이렇게 열거나 뭐 이렇게 뚜껑을 제끼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욕조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이제 침례를 주고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 이제 그 침례교회 예배당을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는 저희가 혹시 이제 침례를 이제 줘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없더라고요. 없어. 그러면 침례를 어떻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강가 같은 데 가서 주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도 침례를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쓸모도 용도도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낸 거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일으켜진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은 못 박히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는 나의 과거가 나의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동일시 되어져서 죽고 부활한 것은 무엇보다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침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교회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옛사람에 속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였죠. 의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영적인 어떤 원리와 비밀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모세의 지도하에 빠져나오게 되죠.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그런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 종된 삶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옮겨짐, 완전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루어지고,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어지고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거나 뭔가 다시금 사로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오늘 고린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에 그냥 수장되어져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이 길 건너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홍해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냥 부활해서 걸어 나온 것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수장되어서 죽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 수장된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온 사람들이죠.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침례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침례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원수 마귀의 통치, 원수 마귀의 왕국,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진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서 얘 어디 갔어? 또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 갔어? 했더니 걔 죽었는데 언제?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분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죠. 세상이 아무리 그 호적 등본을 찾아봐도 이름이 그냥 죽었다. 언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제 죽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내 안에서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습관, 나의 지금의 어떤 삶에서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속사람, 진짜 나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이 나의 속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구별된 빛인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간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졌다. 그리스도의 몸에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침례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 사람만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다시금 어디 안으로 잠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침례를 얘기하지만 침례는 기본적으로 나 개인의 어떤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공동체로서 탈출했고 공동체로서 홍해를 건넜고 공동체로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침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도 도전해볼까 저렇게도 도전해볼까 이랬는데 결국은 하지 못했죠.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침례는 믿자마자 자신의 그 구원의 확신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내가 몸으로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간증인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간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를 주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를 안 받았는데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내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죠. 성찬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떼는 거지만 침례는 평생에 딱 한 번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제자를 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어떤 표현과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났다고 해서 내 삶이 그냥 송두리째 완전히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그 성장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침례를 받고 나서 내가 세상에 죽은 자구나라고 원수 마귀에게 공포하고 세상에 공포하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침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만이 침례를 줄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 사람들을 다 침례를 줬겠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또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날 잡아서 한번 오셔서 침례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침례를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가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이제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사역자들을 다 이제 잡아갑니다. 사역자들을 다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예배당을 다 폐쇄시켜 버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침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초대교회도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갑바도기아 같은 그 이제 삶이라고 얘기하죠. 땅 파기가 좋은 곳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던 곳에 보면은 그 넓은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예배실 공간도 있고 침례탕도 있고 침례탕이 항상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그 유적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지는데요. 침례는 계속 되어졌죠. 근데 예배당도 폐쇄, 사역자도 다 잡아가면은 침례를 줄 수 없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는 몇몇 사람들과 몇몇 집안에 침례를 줬고 내가 침례를 주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 이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만이 그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야. 나머지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의미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한 우리가 큰 부흥이 있을 때 지금도 이제 인도라든지 뭐 여러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부흥이 있는 어떤 그 지역이나 어떤 도시들이 이제 간혹 있죠. 지금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침례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만이 줄 수 있다면 목사가 완전히 그냥 침례 주고 나면 녹초가 되겠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영상에 보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사역자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축하해 주는 가운데 침례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역자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 전도한 사람이나 셀 리더들이 함께 이제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를 이끌어 준 사람들이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래서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그걸 뭐 아주 규칙처럼 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핍박 때나 아주 큰 추수의 때나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공동체가 이 성찬과 침례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성찬식도 목회자만 이제 성찬을 떼야만 된다. 아니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엉망으로 질서 없이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만 이제 집례하도록, 침례도 목회자만 집례하도록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례화 시켜 버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일 때마다 각 가정에서 성찬을 뗄 수 있고, 그리고는 필요를 따라서 각 가정에서 때로는 이제 뭐 풀빌라를 빌려서 뭐 이제 목욕탕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얼마든지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침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침례를 할 수 있는 거죠.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침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정식 어떤 침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셀 리더 가정에서 침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셀이 연합해서 또 강가에 가서 또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하하면서 침례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원수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졌음을,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원수 마귀와 세상이 나를 만질 수 없다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몸으로 간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복받기 위해, 신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의 의에 집중하고 자신의 열심과 행위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집중하며 우리가 받은 위치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과 번성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발휘되어지고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며 영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추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가족과 한 집안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께,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